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저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빛이신 우리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저의 마음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요한묵시록에 담긴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당신들의 말씀과 성모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보원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모님 저희와 함께 계시어 저희가 필요한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고, 당신께서 요한묵시록에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당신께 감사 찬미 드리며 용서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께서 2012년 4월 15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남은 교회는 나의 예언들과 나의 거룩한 말씀을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이 필요하다. 너희의 작업은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묵시록에 담긴 봉인의 전체적인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이것을 내가 천주 마리아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주 자비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은 성모님의 말씀,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1994년 5월 13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주 중요한 책에 예언된 한복판에 와 있다. 이 봉인된 책을 지금 나는 티없는 성심의 빛의 천사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그 내용에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는 임무를 맡기고 있다. 역시 성모님의 말씀 1988년 10월 13일과 9월 29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봉인된 책, 이 봉인된 책은 요한묵시록입니다. 봉인된 책을 너희에게 열어준다.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밝혀준다. 그리고 다가올 중대한 사건들을 준비시켜주고 있다. 드디어 내 티없는 성심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거두게 될 승리를 위하여 태양을 입은 여인,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인인 이 지상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들에게 너희는 속하고 있다. 다음은 요한묵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붉은 용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1989년 5월 14일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즉 요한묵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대한 붉은 용,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오늘 성령께 hum승과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느님을 부인하고 고집스럽게 배척하는 오류를 곳곳에 퍼뜨린 무신론적 공산주의다. 거대한 붉은 용은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니 이는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 요한묵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다. 10개의 뿔은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10계명을 불복하도록 하려고 도구로 사용하는 대중전달 매체들의 힘을 말하며 권세와 왕권의 상징인 왕관을 각각 쓰고 있는 7개의 머리는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대에 오르기의 힘과 정치적, 군사적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 용의 거대함은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반대를 받음 없이 점령한 영토의 거대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의 색은 붉은색이니 수많은 정복의 도구로 피와 전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피와 전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붉은 용은 이 세계에 걸쳐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로 인류 정복에 성공을 가득히 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나라에 유혹의 손길을 뻗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배제한 새 문명, 즉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메마르고 냉혹한 새 문명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으니 이는 그 자체 안에 타락과 죽음의 씨를 품고 있는 문명이다. 거대한 붉은 용은 성삼 위에 하느님의 지배와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온 인류를 탈취하여 성부께서 당신 영광을 위해 성자를 통해 창안하신 계획의 완전한 실현을 저지하려는 악마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성령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능으로 나를 다시 옷 입혀 주시어 나로 하여금 하늘의 큰 표징 곧 태양을 입은 여인 요한묵시록 12장 1절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거대한 붉은 용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되찾아 지존하신 성삼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두를 도로 데려오는 것이 나의 사명인 까닭이다. 이상은 성모님께서 붉은 용에 대해서, 즉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2012년 2월 19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용은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중국과
그의 동맹국 고민 러시아를 의미한다. 예, 이상은 요한무시록 12장에 있는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무시록 13장에 있는 두 짐승, 표범처럼 생긴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인 두 짐승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성모님께서 그 내용을, 즉 그 묵시록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있는 두 짐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2012년 2월 19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다. 성경 묵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이다. 요한 묵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신 메시지 1989년 6월 3일 405번 표범같이 생긴 짐승.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너희는 이 천상 엄마의 티 없는 성심 축일을 기리기 위해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고 세계의 도처에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자녀다운 사랑으로 아낌없는 응답을 내게 보내주었다. 이제 내 호소를 받아들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로서 내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교회와 온 인류에게서 마땅히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배교의 시대, 정화와 대환란의 시대에 오직 내 티 없는 성심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은 오늘날 특히 거대한 붉은 용, 묵시록 12장 3절의 추종자들과 태양을 입은 여인, 묵시록 12장 1절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의 표징이다. 이 가공할 전투에서 용을 원조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다. 붉은 용이 마르크스적 무신론이라면 이 검은 짐승은 프리메이슨이다. 용은 외부로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검은 짐승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도처에 파고드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활동한다.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이 짐승은 사회 홍보수단, 곧 선전을 통하여 어디서나 간교하게 활동하고 있다. 7개의 머리는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로지, 프리메이슨의 지부, 집회소 및 그 구성원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곳곳에서 교활하고 음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검은 짐승은 또한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마다 주권과 왕권의 표상인 관이 씌워져 있다. 10개의 뿔로 프리메이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성서적 세계에서 뿔은 언제나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는
확성기로 사용되었다. 그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편, 다시 말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10개의 뿔로서 당신 뜻을 백성에게 알리셨다. 10개의 사냥뿔, 나팔소리를 통해 그분의 법, 즉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여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 기쁨과 평화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된다. 성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당신 성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갈바리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은총을 통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은총은 7 성사를 통해 주어진다. 은총과 더불어 영혼 안에 초자연 생명의 씨앗인 덕행도 심어진다. 가장 중요한 덕행은 향주 3덕과 사추덕이니 곧 신덕, 망덕, 애덕 및 지덕, 용덕, 의덕, 절덕이다. 이 덕행들은 신적 태양인 7가지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싹트고 자라나며 날로 더욱 성장하여 영혼을 사랑과 성등에 빛나는 길로 이끌어간다. 성부와 성자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밝혀주신 이 길을 인간이 걷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펴며 싸우는 것, 간교하면서도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검은 짐승, 곧 프리메이슨의 일이다. 사실 붉은 용은 온 인류가 하느님을 배제하고 부정하며 살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기에 무신론이라는 오류를 퍼뜨리지만 프리메이슨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짐승은 입을 벌려 하느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뱉어내며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를 그리고 하늘에 거처하는 모든 이들을 모독한다. 가장 큰 모독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 피조물이나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프리메이슨의 그 괴악한 행위, 배후에서 검은 미사와 악마 숭배가 도처로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가로막으려 드는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하려고 길을 쓴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당신 법을 주셨고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지닌 10개의 뿔의 권세로 하느님의 그 법과는 정반대인 법을 어느 곳에나 두루 퍼뜨리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다른 거짓 우상들을 세워온다. 허다한 자들이 그런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음흉하고 악마적인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으로 반역하고 무엄하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상품의 상표 수준으로 비하시키며 그분의 생애 및 신적 위격에 관한 독성적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주일은 주말로,
즉 스포츠며 경기며 오락거리로 즐기는 날로 변질시킨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 프리메이슨의 반역은 가정을 부부 중심의 새로운 유형이거나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동거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곳곳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안락사를 받들이게 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거의 사라지게 하는 데 성공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온갖 형태의 음란을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선전하며 심지어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까지 정당화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절도, 폭력, 유괴 및 약탈 행위가 점점 더 널리 성행하도록 부추긴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사기와 허위와 위선이 갈수록 퍼지게끔 책동한다. 남의 재물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속여 양심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려 든다. 그리하여 영혼은 주님의 법에 불복하는 악한 타락의 일로 휩쓸려 들어가 죄 속에 잠기게 되고 따라서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향주 삼덕과 사추덕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습관적으로 죄의 상태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출제종의 확산을 대립한다. 즉 신덕에 대해서는 교로, 망덕에 대해서는 미색으로, 애덕에 대해서는 간련으로, 지덕에 대해서는 분노로, 용덕에 대해서는 해태로, 의덕에 대해서는 질투로, 절덕에 대해서는 탐도로 대립하는 것이다. 출제종의 희생물이 된 자는 누구나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바로 그 모든 죄의 확신인 거짓 신에게 바치도록 점차 유인된다. 여기에 가장 중대하고 끔찍한 독성죄가 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프리메이슨의 각 집회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신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의 첫째 머리는 규오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신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과 교만과 기술과 진보라는 신을 숭배하도록 몰아간다. 둘째 머리는 미색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망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섹스 내지 음행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끈다. 셋째 머리는 갈린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애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어디서든지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풍조를 퍼뜨린다. 넷째 머리는 분노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지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목과 분열을 신으로 숭배하게끔 유도한다. 다섯째 머리는 해태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용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여론과 핍박에 대한 공포라는 우상의 숭배를 널리 파급시킨다.
여섯째 머리는 질투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의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폭력과 전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다. 일곱째 머리는 탐도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절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찬양하며 숭배하게끔 인간을 이끈다. 프리메이슨의 로지, 지부 집회소들이 오늘날 교활하게 활약하며 임무로 삼고 있는 일이야말로 어디서든지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요, 십계명을 공경원이 반대하면서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외를 거짓 우상에게 바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우상은 이성, 육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인데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과 악습과 죄의 어두운 종살이 상태로 서둘러 빠져드니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의 순간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제 너희는 이 시대의 검은 짐승, 곧 프리메이슨의 무섭고 오명한 공격에 대항하는 내 티없는 성심이 얼마나 안전한 너희의 피난처이며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확실한 길인가를 깨달았을 터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는 너의 천상 엄마가 쓰는 전략이 설계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기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자주 성사들을 받되 무엇보다도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친다. 또한 활기 있게 덕행을 닦으며 언제나 선과 사랑과 순결과 성화의 길을 가도록 양성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도구로서 검은 짐승이 너희 앞길에 파두는 간교한 함정을 폭로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짐승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거슬러 계시한 대공격을 헛된 것으로 만들 작정이다. 특히 프리메이슨이 더없이 크게 참패했을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둔 내 티없는 성심은 온통 찬란한 광채에 쌓여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신 말씀, 1989년 6월 13일 406번.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오늘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의 볼품없는 코바다이리아의 계곡에 두 번째로 발현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이미 너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태양을 입은 여인인 나와 하느님을 배제하고 살도록 인류를 유인하는 붉은 용 사이에 벌어진 대전투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나는 또한 너희를 하느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죄와 악습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려는
프리메이슨의 강교한 암약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그때 나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들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자행되는 악마적 공격이 많기 때문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는 바다에서 오르는 검은 짐승을 지원하러 오는 것으로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다. 성소 속의 어린 양은 항상 희생 제물의 상징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에집트를 탈출하던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 집의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모든 에집트인들에게 내린 징벌로부터 모면할 수 있었으니 히브리인들의 과을절은 해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며 나누어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갈바리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파스카 제물,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이 달린 짐승, 희생제물의 표상인 2개의 뿔은 사제직의 표상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래서 구약 성소 속의 대사제는 2개의 뿔이 달린 모자를 썼고 교회의 주교는 사제직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주교관, 2개의 뿔이 달린 주교관을 쓴다. 표범같이 생긴 짐승은 프리메이슨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달린 짐승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프리메이슨, 다시 말해서 교회 프리메이슨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교계 제도의 구성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이 프리메이슨의 교회 침투에 대해서는 파티마에서 이미 예고한 것이니 그때 나는 사탄이 교회의 고위층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프리메이슨이 거짓 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멸망으로 유인하는 것을 임무로 삼지만 교회의 프리메이슨은 새로운 우상, 곧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강생하신 말씀이시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니 당신의 신적 위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키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복음에서 당신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를 내려주셨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분의 분명한 말씀을 주시며 하느님의 계시 전체를 완성회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분의 구원 사업으로 얻게 해주신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며 은총 전달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성사들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그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걸어야 할 길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성부께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진리신 까닭은 살아계신 말씀인 그분이야말로 모든 신적 계시의 원천이요 봉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회 프리메이슨은 자연주의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것으로 그분의 신적 말씀을 흐리게 한다.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고 받들여지게 하려고 한다면서 말씀의 모든 초자연적 내용을 삭제한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전반에 걸쳐 오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내가 파티마에서 많은 사람이 참 신앙을 잃을 때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대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앙 상실이 배교인 즉 교회 프리메이슨은 모든 일을 배교로 유인하려고 음흉하고 악마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인 까닭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회 프리메이슨의 목표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 죄를 더 이상은 악으로서가 아니라 선하고 가치 있는 무엇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간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라고 부추기게 검색해 함으로써 참회가 움틀 수 있는 양심의 뿌리를 파괴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고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온 교회에 두루 퍼져 있는 이 고약한 암의 악한 열매로서 개인적인 고해가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영혼들은 죄의 상태에서 살게끔 이끌려지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그러기에 교회 프리메이슨은 여러 문학적 유형을 적용하여 복음을 합리주의적,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조각조각 찢어대는 주의 방식을 조장한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사건의 역사적 현실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분의 신성 자체와 구원 사명마저 의혹에 붙여버리고 만다. 어린 양처럼 두 개의 뿔이 달린 짐승은 역사적 그리스도를 파괴한 이후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다.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변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이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져 그분의 신비체를 이룬 교회 역시 그분과 마찬가지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교회는 진리이다. 예수께서 신앙의 유산 전체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맡기신 것은 오직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것을 교계 제도적 교회에 다시 말해 교황과 교황에 일치한 주교들에게 맡기셨다. 그러기에 교회 프리메이슨은 모든 그리스도교가 각각 진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그들 모두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릇된 교회 일치운동을 통해 이 사실을 파괴하려 든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융합하여 보편적인 세계 교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가 은총을 주기 때문이다. 교회에만 은총의 효과적 수단인 칠성사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교계 제도적 성직자의 사제직을 통해 성체를 낳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오직 교회뿐이기에 교회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신 몸과 신성을 지니시고 성천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의 프리메이슨은 갖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성체 성사에 대한 교회의 신심을 공격하려 한다. 함께 나누는 식사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희생 제사적 의미를 최소화하며 축성된 면병 안에 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위격적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천에 계시는 예수님의 참된 현존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외적 표시, 이를테면 성차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든가 드러나게 흠숭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감시를 등불과 꽃으로 둘러싸든가 하는 경건한 관습이 점차로 폐지되고 있다. 이상은 성모님께서 붉은 용과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실 것 같으면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